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어떤 자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날마다 죽고 죽어서 완전히 죽을 자인데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이런 자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죽은 자로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이 세상이 좋다 생각하고 좋은 세상을 만났다고 느끼고 세상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형을 받아 다 사하여 주심으로 죄 없는 자가 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산 자 되었다. 다시 산 자 되었다 하는 말은 이 죽은 생명이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새 생명이 잉태되게 되었고 이 새 생명을 따라서 죽은 생명이 죽은 심신이 피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 없는 것이 생명 있는 산자로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산 생명에게 삼키고 산 생명으로 인하여 살게 되어지면 산 생명에게 속하여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곡식 종자를 땅에 심었으면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살 때 죽은 것을 다 잡아 삼키고 먹고 생명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졌습니다. 그것을 두고 중생했다, 다시 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구약의 선생은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죠.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다시 출생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건너와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건너온 것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알 수 있는가? 아닙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또 안다고 해도 세상 도덕적으로나 알았지, 이용이나 했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자기에게 오는 것 아닙니다.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중생된 성도는 생명이 새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결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모든 좋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가끔 가다가 신앙이 떨어질 때는 내가 구원받은 데인가 의심도 되고 낭망도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함받고 부르심받아서 중생되어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자기에게 온다 말입니다.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연결이 한 번 되었으면 이 연결은 영원히 이 연결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연결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대속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죄 없는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습니다. 참 말씀을 듣고도 어찌 그리 될까? 그게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도 않아하고 그런 사람이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안 믿는데, 모르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의 마음과 몸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 내가 이런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이 구원을 얻은 자기이로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져서,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한 번이라도 생긴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중생이 된 사람입니다. 그 중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자기이기 때문에 연결로만 자꾸 살면 이 생명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중생으로 다시 산다라.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자기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영감 따라 움직이려고 영감 따라 움직이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아무리 중생된 자라도 말이죠. 자기는 영감과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이 자라가지 아니합니다. 그 일생 예수 믿는다고 믿은 것이 자기는 아주 열심히 했지만은 생명이 자라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도 생명이 자라가면 알 수가 있는데 아직 생명이 이 사람은 나이가 30인데 지금 또 지능은 3살 지능이다. 나이가 많은 게 아니고 3살 지능밖에 안 됐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판단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보면 나이가 30인데 분명히 이런 것은 판단할 줄 알고 옳고 그런 것도 알 것인데 왜 그러냐? 먹을 거 있으면 그거는 좋아하고 막 하고 그거 먹고 또 그거 없으면 짜고 이래 하면 옳은 행위인지 틀린 행위인지도 생각지도 안 하고 자기 좋으면 막 그대로 가고 그래 행동하니까 저놈이 아주 저 못됐구나. 왜 저럴꼬? 그래 잘못하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나 사실은 그 생명이 자라가지 않고 멈췄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혀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야가 한 번 그래 그래 하지 마라. 예. 해놓고 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답답하죠. 금방 시켰는데 가르쳐 줬는데도 예. 해놓고 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니 이게 어째 되노? 그 구별이 하나도 안 자라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생명이 그렇게 자라가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이 살아났지만은 우리 속에 새로 심겨졌지만은 이 영생하는 생명을 따라 이 생명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런데 모두 진리 따라 삽시다. 옳은 깨달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렇게 살게 합니까? 그만 좀 내비두고 되는 대로 살도록 그래 하면 되겠네. 목사님은 자꾸 요 말씀 따라 행동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걸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생명 따라 사는 것은
영감 따라 사는 것이요, 진리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걸 연습해야 돼요. 내 움직임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무엇으로 시작되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살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생명 따라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생명 따라 사는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을 조성하여 주신 것은 그 현실에서 생명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려고 그 현실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여러 가지 형편이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 진리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게 이 형편을 조성해 주셨구나. 자, 그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변동되어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영감 따라 진리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려고 애를 써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현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가 자기 현실에서 우리는 죄를 벗는 걸음을 걷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짓고 싶어지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자기도 그것이 재밌고 좋고 그렇게 살고 싶은, 성경과는 삐뚤어졌고 주님과 삐뚤어졌지만은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내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런 삐뚤어진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죄짓지 않는 자가 되고, 또 자기 속에 갑자기 자기 중심이 나오고 주님과 다른 욕망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삐뚤어진 것이다. 삐뚤어진 것이 내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가면 자기가 세상 사는 모든 생활이 평안해집니다. 고통이 없어져 갑니다. 어려움이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의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실패를 하고 난 뒤에 가만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그런 욕망을 가지지 않았으면 그런 실패가 오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욕심 난다고 그 욕심 따라가다가 이런 실패가 되었다. 이런 어려움이 왔다.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 놓고도 또 그 욕심이 나오면 버리지 못하고 욕심 따라 사라지는 그런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자기 속에 죄를 회개만 하면 망하는 것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 되어 와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과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현실은 영광과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현실을 만나면 이렇게 하는 게 옳지만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지만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내가 어리석게 그리 할 필요가 뭐 있겠노. 나는 내 욕망대로 해야 되겠다. 내 아는 대로 이 지식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만 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감으로 진리로 알려주는 그걸 버리지 않고 살면 이상하게 자기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시키시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영감으로 진리로 사는 그것이 뭐냐?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감으로 진리로 사는 이 실력이 길러져서 능숙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영계도 우주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서 무엇을 판단하고 살 때는 굉장히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참 이거 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영감과 진리로 알려주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둔하지만은 또 그렇게 살아보고 또 그래 살아보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가는 자기가 되도록 생명이 마음을 점령하고 몸을 점령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